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진정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은 의미가 없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 또한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담아내야 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랑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보게 되면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구조를 담아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능동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것은 능동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8가지는 수동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감정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두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말하면서 중간에는 이 수동적인 8가지. 이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젊은 청춘 남녀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어떤 이런 개념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지만 이 뿌리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면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뭐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또 다시 능동적인 5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를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노래 가사를 읊조리면서 살았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 악보를 실어놨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불러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좀 양해해 주세요. 사랑은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이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대로 말씀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 사랑이 넘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은사, 즉 사랑을 담은 은사를 소개하면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15가지로 정의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이 질문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옛 노래 가사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1969년에 한 무명의 가수, 이름도 없었던 그 무명의 가수, 그 가수에게 이 곡이 주어지고 불려졌을 때 그 사람은 이 한국 이 가요계에서 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훈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여러분, 이처럼 이것이 명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공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저 젊은이들이 뜨겁게 그냥 좋은 감정, 금방 식어버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사유 속에서 이 노래 가사말이 공감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이 한 사람을 탑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이 8가지의 수동적 표현을 꽃 피우는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오래 참지 않으면, 또 온유함이 없으면 결국 시기하게 되고 자랑거리를 늘어놓게 되고 교만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을 때.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해요. 몇 초만 늦어도 빵빵거리고 참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초 뒤면은 문이 닫히죠. 어떤 엘리베이터는 의도적으로 늦게 문을 닫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원,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늦게 닫혀요. 근데 웬만한 엘리베이터면 조금 참으면 문이 닫혀요. 그런데 어때요? 현대인들은 타자마자 빨리 닫히는 버튼을 눌러요. 밖에서 누가 오는데도 다음 차 타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냥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피가 흘리면서 죽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2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말고. 근데 여러분, 왜 아들이 엄마를 죽였는지 아세요? 늘 이 술에 취해 있고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니까 잔소리를 하면서 참지 못해서 아들의 뺨을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면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 주범이 무엇이에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데 이 결정적인 주범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확 건드려도 건들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어도 한두 사람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팍 내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을 견디고 정말 상대방을 참아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성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면작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참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옛말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다 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닌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마치 탄산음료를 확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팍 열면 팍 음료가 쏟아지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막 터지려고 하는데 이거 그래 참아야지. 참자. 이 남편을 참자. 이 아내를 참자. 이 자식을 정말 이 자식을 내가 참자. 이런 개념으로서의 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단어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하나는 마크로스, 먼, 긴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디모스라고 하는 욕망, 화, 진노 이 두 가지를 합성한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오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다라는 것은 화, 진노, 분노, 욕망 이게 멀리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막 그냥 화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화가 가까이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징벌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성품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결국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죠. 니느웨에서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 성읍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줄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무엇을 참으셨어요? 이 세상의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모함을 참으셨죠. 제자들의 배신을 참으셨죠.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극한 고난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심판을 참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100년이라는 삶은 점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 2000년의 역사를 지금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역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멀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진노를 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나 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에게 어떤 화가 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뭐라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아이들을 다그치듯이 그렇게 매질을 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 진노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지금 참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내면 속에 더러움과 욕망들, 추악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굽어 있는 것을 피고 계시는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옛 습관, 옛 죄악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변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더디게 변하는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계속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도 참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었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게 엄마를 그렇게 잘 닮았어. 우리 똑똑하니까 엄마를 닮았어. 그렇게 잘생긴 건 이렇게 아빠를 닮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의 어떤 좋은 모습을 닮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행복합니다. 기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무엇까지 닮았습니까? 이게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까지 닮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용사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가 낫다라는 것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 3구절밖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지혜자예요? 누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쉽게 팔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좀처럼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화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이든 잘 인내하고 견디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화를 잘 냅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한테 젠틀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저래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그냥 자녀는 쥐 잡듯이 잡아요. 야! 그리고 남편은 그냥 쥐 잡듯이 잡고 막 아내는 쥐 잡듯이 잡고, 여러분 그건 아닌 것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어떤 인격과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너 모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 집에서? 어디서? 교우들과 직장에서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화가 막 진 눌러가지고 막 그냥 탄산음료처럼 쏟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꾹꾹 눌러가지고 참는 게 아니라 화가 멀리 있는 상태로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알고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이 성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에 대해서는 이 요한일서 4장만큼 멋진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 사람, 참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참고 또 참아내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야, 이거 너무 내가 참을 수 없구나. 내 안에 이 인내라는 게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깨달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사랑 없는 자를,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사랑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해봐야지 내가 운동을 못하는지 잘하는지 아는 것이죠. 노래를 해봐야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이죠. 요리를 해봐야지 내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이죠.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우리가 살필 것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넘치는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전에는 되지 않았는데, 전에는 버텨야 됐는데, 저 인간을, 전에는 그 환경을 그렇게 버텨야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안쓰러워지면서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무엇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무엇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무엇이? 은혜가 주어져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분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넘어서까지, 심판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극한 고난과 어려움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이루어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를 멀리 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주의 자녀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때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단체, 특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꾹꾹 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화가 멀리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을 더디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고 견디고 계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주님을 알므로 오래 참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를 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사랑 없는 자들, 우리와 같이 욕심에 눈먼 자들, 우리와 같이 참으로 어그러진 자들을 대할 때에 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무한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견디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그냥 꼭 그 화를 누르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화가 멀리 된 상태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입술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러한 삶으로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삶으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귀한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